2023년 이제 벌써 한 주간이 지났는데요. 올해는 과연 내가 어떻게 살까, 잘 살 수 있을까, 일이 잘 될까, 학년이 바뀌는 자녀도 있고 또 학교가 바뀌는 자녀들도 있고 대학에 들어가고 또 취업을 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고 들려오는 소식들 올해는 참 많이 어렵다라고 하는 흉흉한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는데 올해 나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까? 이렇게 오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게 되면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큰 그림은 다 그려졌습니다. 그 큰 그림 안에서 상황이 조금 변하고 달라진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큰 그림 안에서 조금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지 그렇게 크게 내 인생 올해의 그림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걸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예배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예배 드리러 올 때 여러분들의 집을 출발할 때 가졌던 예배의 마음 그 이상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의 이 예배는 내가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이 예배가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지 내가 오늘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는지 못 드렸는지 이게 예배 드리는 중이나 혹은 예배 끝나고 여러분이 결정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오늘 성전을 향해서 집을 나설 때 내가 그 예배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이미 거기서 예배가 결정이 된 거예요. 그 예배 다 드려보고 나서 오늘 내가 예배 잘 드렸다 못 드렸다 이렇게 확인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올 때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었던 그 예배에 대한 마음이 이미 거기서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크게 대체적으로 그것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 나올 때 막 예배를 간절히 사모함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가야 하니까 가자. 그렇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나선 사람이 오늘 성전에 들어와 온 마음과 온 신경을 예배에 집중해서 드리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반대로 오늘 일주일 내내 이 예배를 기다린 거예요. 예배를 사모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일주일 내내 예배를 기다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온 사람이 정작 오늘 예배 자리에 와서 핸드폰 보고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그럴 일을 할 일은 없겠죠, 그죠? 그런 일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그림은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미 그려졌고 그건 마치 필름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필름에 사진이 찍히면 그것을 이제 현상에서 인화하면 그 필름에 있는 조그만한 그 찍힌 그림이 우리 눈에 보이게 크기에 따라 다르게 다 이렇게 훤히 이렇게 드러나는 것처럼 이미 오늘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필름에 내가 오늘 드리게 될 예배를 이미 찍어버린 거죠. 그걸 그냥 그대로 이렇게 현상에서 인화하는 눈에 보이게 펼쳐놓는 것에 그 이상이 아니에요. 그림이 여기 와서 달라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강력하게 주의 임재가 오늘 내 가운데 임하여 완전히 다른 그림의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왜 없겠어요? 나 그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그거는 드문 일이에요. 내 인생에서 그런 일은 뭐 한 번, 두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일들이죠. 일반적으로는 이미 내 마음의 필름에 이미 찍힌 그 예배에 대한 그림이 여기서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오늘 이 예배 요 순간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1년 전체에 적용을 하면 이미 2023년의 큰 그림은 이미 다 그려진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뭔가 변수가 있어서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 그림 안에서 조금 이렇게 구체적인 뭐 디테일한 것들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지 큰 그림 자체가 뭐 완전히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2023년의 이 큰 그림은 언제 그려졌느냐? 내 마음에 이미 2023년에 어떻게 살 것인지가 이미 그려졌는데 이 그림이 언제 그려졌느냐? 작년 말에 그려진 게 아니고요. 이미 오래전에 3살 버릇 언제까지 간다고요? 80까지 간다. 80살 먹은 그 나이 많은 사람 야 어떻게 저렇게 나이를 먹고도 저렇게 살아 이렇게 막 흉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쟤는 원래 3살 때부터 그랬어 이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옛말에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어쩌면 저렇게 성공하는 삶을 저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옆에서 보면 떡잎부터 그랬어 이런 떡잎부터. 그러니까 이미 아주 오래전에 그것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미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아주 어릴 적에 우리 마음의 틀은 이미 만들어졌고 그 이후로 이제는 그 틀을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내 이미 만들어진 이 마음의 틀을 초등학교 가서 그대로 찍어내는 거죠. 중학교 가서 또 그대로 찍어내요. 그렇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달라지셨습니까? 그 마음의 틀을 똑같이 그냥 결혼하면 결혼 생활에 똑같이 찍어내는 거예요. 틀이 계속 찍혀가는 거예요. 그냥 이미 내 마음에 만들어진 그 마음의 틀을 계속 찍어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다. 그게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의 의미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마음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아주 어릴 적에. 그죠? 우리 옛말에 의하면 3살 때 만들어진 거예요. 3살 때. 이미 3살 때 그 마음의 틀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내 마음을 이거를 좀 미리 알아서 내 마음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참 다행인데 이거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나를 양육할 때 먹이고 입히고 뭐 학교 보내고 공부시키는 거 여기에만 이렇게 온통 신경을 쓰고 힘을 들였지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 줄까? 마음의 틀을 가지고 평생을 살 텐데 그 마음의 틀을 어떻게 만들어 줄까? 이렇게 보통 우리가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참 다행인데 제대로 잘 못 만들어졌으면 이제는 여러분 나는 어디를 가나 그 만들어진 틀을 가지고 그냥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그게 내 마음이니까 뭐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마음인데 여러분 건데 그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지나온 삶들 이렇게 돌아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뭐 장소가 바뀌고 환경이 바꾸고 뭐 도시가 바뀌고 뭐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뭐 제 삶이 뭐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지나요? 늘
초등학교 내 모습이나 고등학교 때 내 모습이나 대학교 때 내 모습이나 군대 가서 내 모습이나 학교하고 군대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학창 시절의 내 모습이나 군대 가서의 내 모습이나 비슷합니다. 결혼해서의 내 모습이나 비슷해요.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새 집으로 이사 가면 정리를 잘 해놓잖아요. 그죠? 집의 구조도 다르고 다 달라요. 전에 살던 집하고 구조도 다르고 방도 다르고 뭐 다 달라요. 그죠? 근데 한 몇 개월 살면 어떻습니까? 똑같지 않나요? 옛날 집이나 새 집이나 똑같아요. 분명히 집의 구조가 달라요. 수납하는 게 구조가 다르고 방도 개수가 다르고 방도 평이 다르고 다른데 한 몇 개월 살다 보면 내가 전에 살던 집의 모습이나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모습이나 똑같아요. 지저분한 사람은 똑같이 지저분하고 깨끗한 사람은 집이 좁아져도 깨끗하다니까요. 아이고 집이 좁아가지고 내가 어디 수납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지저분해. 여러분 그 사람 그거보다 3배 되는 큰 넓은 집에 이사가 살면 그 집이 깨끗할까? 천만의 말씀 똑같습니다. 그러면 뭐 큰 평수에서 뭐 수납할 데가 많아가지고 당신은 집이 수납할 데가 많고 평수가 넓고 방이 많아가지고 집이 이렇게 깨끗한 거야. 그러면 그 사람 여러분 그거 뭐 반밖에 안 되는 집에 가서 살면 그 집은 그러면 뭐 지저분해져요? 아니죠. 반밖에 안 되는 집에 가서 살아도 그 집은 또 역시 깔끔하고 깨끗하고 잘 정리되어 있어요. 정해진 거예요. 뭐 집이 바뀐다고 삶이 달라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의 나이를 먹으면 달라집니까? 나이를 먹어도 똑같잖아요. 자, 근데 그리스도인은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미 내 마음의 틀이 이미 3살 때 그 언젠가 이미 그 틀이 확정되고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계속 그 틀대로 그 틀을 찍어내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 틀이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그 틀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성경에 아주 기쁜 소식이 하나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새 것이 됐대요. 근데 뭐가 새 것이 됐어요? 뭐가 새 것이 됐어요? 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뭐 얼굴이 새 것이 됐어요? 얼굴에 뭐 김이 다 빠지고 뭐 주름이 다 사라지고 뭐 피부가 탱탱해졌습니까? 아니면은 뭐 없던 머리가 생겨났습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키가 컸어요? 살이 빠졌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근데 성경은 새롭게 됐다는 거죠. 새로워졌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 마음이니까. 여러분 내 인생은 내 눈, 코, 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은 내 육체가 아니라 인생은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전에 가졌던 그던 이미 확정되고 굳어지고 이미 결정된 그 마음의 틀은 이미 다 부서지고 다 이제는 끝나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이제 우리의 마음 안에 새로운 마음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이. 이제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났을 때 마음이 뭔지도 모른 채 방치한 채 그래서 이 육신에만 신경을 쓰느라고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그 마음은 이제 끝나고 이제 몰랐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마음을 다시 새롭게 아주 멋지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나는 이제 마음을 다시 만들 수 있겠구나. 이제 이 마음을 다시 만들면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른 채 그냥 마음을 다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내 인생 안에 다시 찾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러분 마음을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옛사람의 마음에 그대로 끌려갑니다.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부하고 내가 이제 새로운 마음의 틀을 만들겠다라고 진리 안에서 믿고 여러분 그렇게 다시 만들면 이제 마음은 새롭게 다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마음을 다시 새롭게 만들까? 어떻게 다시 그림을 새로 그릴까? 그건 여러분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2023년 내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까? 어떻게 보낼까? 여러분들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는 거예요. 그런 그림 가운데 하나가 이제 예를 들면 기도 제목이라 할 수 있어요. 기도 제목은 한 해 내가 그리는 나의 그림입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잖아요. 내가 2023년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저는 6가지를 적었어요. 그런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기도 제목만 적지 않고 그 기도 제목을 한쪽에 적고 또 다른 쪽에는 각 기도 제목에 따른 6가지 실천 사항을 또 적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건강인데 건강을 기도 제목으로 적었으면 그 건강을 위해서 제가 해야 할 것들을 적었어요. 운동, 식단 조절 이렇게 적었어요. 그게 거기까지 해야 그게 2023년 저의 그림이에요. 거기까지 해야. 근데 그냥 기도 제목만 딸랑 이렇게 적어 놓으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그 기도 제목에 따른 항목이 없으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 기도할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연초에 적어놓고 연말 끝까지 계속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분 몇 분이나 계실까요? 몇 분이나 계세요? 대부분 다 기도 제목 적어놓고 잊어버리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한 며칠 혹은 몇 주 혹은 뭐 한두 달 하다가 다 잊어버려요. 그건 그림이 아니에요. 그건 그림을 안 그린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그 그림 가지고 똑같이 올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이 달라지려면 올해가 다르려면 새로운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그림을 우리는 기도 제목으로 적었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적어서 계속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 기도 제목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 항목들을 거기에 같이 적어서 그것을 매일 실천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제가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운동, 건강. 오늘 운동해야 돼요. 음식 신경 써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운동도 하고 식단도 조절하고 먹는 것도 가려 먹고, 그죠? 그럼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안 할 일은 없죠. 그렇게 하는데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무릎 꿇고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지 않더라도 내가 운동하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그거 자체가 내가 음식을 가려 먹고 식단을 조절하고 그거 자체가 기도란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그러면 그렇게 제가 1년 동안 제가 이걸 꾸준히 지켜나간다라고 하면 계속 기도할 것이고 그러면 결국 내가 그렇게 1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렇게 되죠. 그렇게 돼요. 저는 6가지 항목을 항상 마음에 그리고 시작을 합니다. 2024년 나는 이런 모습으로 올해 한 해를 완성할 것이다 라고. 제 그림이에요. 그를 1년에 한 해의 그림을 그리고 매일 실천해야 될 그 항목들은 하루의 그림이에요. 하루의 그림을 그려가면서 전체 그림을 완성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전체 큰 그림을 이렇게
그대로 연필로 그려놓고 하루하루 색을 칠해가면서 채워가는 거예요. 그게 하루의 그림이에요. 그래야 그림이 완성되죠. 그림을 실컷 그려놓고 그냥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테두리만 이렇게 그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테두리 그려놨으면 이제 거기에 들어갈 거 하나하나, 집에 크게 그려놨으면 창문도 그리고 문도 그리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지붕도 그리고 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하나 그려가고 또 하나하나 또 채워가다 색을 칠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완성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아예 그림이 없거나 그림을 그냥 대충 그려놓고 이랬으면 좋겠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부자가 안 되는 이유는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만 생각하기 때문에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지 못하는 이유는 잘 살았으면 좋겠다만 생각하니까 잘 살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 구체적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이거 없거든요. 잘 살기 위해서, 공부 잘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돼? 그냥 막연하게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학교 그냥 생활 잘해, 이게 전부예요. 자세하게 여러분 그림을 그려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그림, 오늘 내가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거 하나하나 눈 뜨면 그건 이제 오늘 그렇게 해야지 하고 하러 가는 거예요. 하러 가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는 루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번 다이어리를 하나 구입해서 봤더니 루틴이라고 쓰지 않고 리추얼이라고 쓰더라고요. 단어를 의식이라고 써요. 의식.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의 하루의 삶의 그 규칙적인 삶의 하루의 패턴을 보통 루틴이라고 썼는데, 그 규칙이 아니라 그거는 내 삶의 의식이라는 거죠. 우리 용어로 그건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대로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셔서 이제는 내가 만들어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만들어진 그 마음의 틀로 살지 않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의 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시니까 내가 그 마음의 틀을 다시 만들겠다라고 하는 믿음, 그 의지와 그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매일 새롭게 만들어 가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실천하며 여러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당연히 2023년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린 그림대로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순종했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왜 안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마음을 지켜라. 그 다음 뭐가 나와요? 그 마음에서 입술을 지켜라.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보는 게 나와요. 마음에서 말이 나오고 말이 시선을 결정하고 시선이 행동을 결정하잖아요. 결국 그 행동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매 순간 마음에 그런 좋은 그림들을 그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셨으니까 오늘 주일 예배 내가 어떻게 드릴지 여러분 마음으로 먼저 그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다. 마음 안에 오늘 내가 예배에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오늘 예배에서 새 힘을 얻고 내 마음이 혹은 내 육체가 내 감정이 내 삶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에 그리는 거죠. 그렇게 마음에 그리면 이제 우리는 말하게 돼 있어. 오늘 예배가 참 기대가 돼요. 오늘 예배 하나님이 어떤 은혜 주실까?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실까? 오늘은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실까? 오늘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실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여보, 오늘 예배 너무 기대가 돼요. 오늘 예배 너무 하나님이 은혜 많이 주실 것 같아. 오늘 어떤 은혜 받을까? 말하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딱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로 가냐면 어디 앉아야 예배를 가장 잘 드릴까? 그 시선이 거기 가게 돼 있습니다. 어디 앉아야 예배를 가장 잘 드릴까? 어디 앉아야 예배 은혜를 많이 받을까? 어디 앉아야 내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까? 그 시선이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오늘 억지로 그냥 오늘 교회 가면 안 가면 안 돼. 날도 추운데 그냥 오늘 온라인으로 드리자. 나 오늘 몸도 춥고 이게 감기 기운도 있고 그런데 막 억지로 가자고 그러니까 끌려와서. 그러면 어디에 앉아요? 어디 찾아요? 눈이 어디로 가요? 사각지대를 가는 거예요. 사각지대. 거기는 은혜의 사각지대예요, 여러분. 그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선이 보인 거죠. 어디 가면 예배를 잘 드릴까? 어디 가서 내가 예배에 집중할까? 그 자리를 보고 내 몸은 그 자리로 간다니까요. 마음이 입술을 결정하고 입술이 시선을 결정하고 시선이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항상 뭘 할 때마다 공부를 할 때도 이미 내 마음 안에 이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좋은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일을 할 때도 여러분 사역을 할 때도 항상 마음의 틀을 먼저 짜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제는 내가 이미 만들어진 마음의 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새로운 마음의 틀을 짤 수 있도록 하셨으니까 내가 마음의 틀을 새로 짤 수 있어요. 새로 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는 거예요. 내가 뭘 하든지 시작하기 전에 공부할 때, 학교 갈 때 먼저 마음의 틀을 짜고 시작을 하는 거죠. 사역을 할 때도 먼저 마음의 틀을 짜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하는 것들은요 항상 하는 내내 부정적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는 내내 소극적이어서 최소한의 것만을 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항상 최소한의 것만 얻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막 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죠. 최선을 다합니다.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결과가 좋을까? 그죠? 머릿속으로 막 그리고 상상하고 찾고 연구합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게 돼 있어요. 아내가 시장 좀 같이 가자 그러는데 따라가기 싫잖아요. 근데 자꾸 가자고 그러니까 따라가면 남편 앉아가 뒤에서 투덜투덜거리고 그만 좀 봐라. 그 언제까지 고르냐? 자꾸 고르냐? 그 하나만 딱 골라가지고 가자. 물건 하나 하는데 얼마나 시간 그렇게 이러고 있는 거 뒤에서 그냥 투덜투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면 뭐하러 따라오냐 그러잖아요. 그냥 집에 그냥 있지. 그럼 싸워 또. 내가 따라오라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같이 아내하고 같이 있는 게 좋고 쇼핑하는 게 좋고 이게 너무 즐거우면 같이 가자 그죠? 그러면 재밌잖아요, 즐겁잖아요.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마음 안에 그 하루에 대한 그림을 먼저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2023년 기도 제목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만 하지 마시고 그 기도 제목에 따른 여러분들이 해야 할 실천 사항들을 같이 매일매일 그렇게 마음의 틀 안에 그리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옛사람이 여러분 데리고 가는 대로 그렇게 따라갈 거예요. 그거 거부하세요. 나는 옛사람 네가 나를 데리고 가는 대로 나는 따라가지 않겠다. 거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새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진 그 새로운 그 사람의 그 마음으로 나는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의 인생 지금과는 다르게 새롭게 놀랍게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 여러분들 이 한 해가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또 다른 놀라운 그림들이 여러분 인생에서 그려지고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